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십니까? 진정한 크리스찬 맞으십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성경을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으십니까? 아멘.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 과학적 사실임을 믿으십니까? 창세기 말씀은 우리가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통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은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할 때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외적인 고난과 박해를 인내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참된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특히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넘을 수 있는 근거와 방법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그보다 더한 고난을 겪으셨으니 여러분도 그분처럼 생각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을 전에 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던 죄악된 옛 습관을 끊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자기 욕망의 압제 아래 살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그들은 발각되거나 붙잡히면 죽는 것은 물론이고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그들을 절망으로 내몰고 있는 바로 그 예수를, 오직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그 모든 고난보다도 더한 고난을 겪으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현재 진행형으로 겪고 있는, 또한 혹시 모를 앞으로 겪을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 주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과 어려움보다는 덜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그 극심한 고난과 고통의 결과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고난과 고통도 예수님이 이미 감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미 넘을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같이 주어진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과 고통은
이전에 우리의 죄악된 옛 습관인 늘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던 옛자, 옛 습관을 끊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유익이 있다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고통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거뜬히 넘을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구원받기 이전에 율법 아래 있던 옛자, 옛 습관을 끊어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고난을 대하시고 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네로 황제의 박해 가운데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이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박해 가운데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믿음과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이 그들에게 임박했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던 시대, AD 64년경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던 시대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려 2000여 년이나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져 있는 시대입니다. 당시의 성도들보다 우리는 더욱 힘써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말을 원어 성경에 봤더니 이런 뜻입니다. 올바른 마음과 침착한 마음을 가지라, 이런 뜻이에요. 근신하여 라는 원어를 찾아봤더니 마음이 환경에 따라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잡는 조심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리라. 뭐요? 올바른 마음과 침착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환경에 따라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잡는 조심성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초대교인들보다도 더 올바른 마음과 침착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환경에 따라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잡는 조심성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 한 달간 한 해를 잠잠히 돌아보시면서 돌아올 새해 2019년은 기도의 계획을 세우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주님 앞에 주님과의 기도를 회복하시는 기도의 한 해 삼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화공이 신발을 만들고 제단사가 옷을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에는 기도가 매일의 직업이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직업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직업인 기도를 얼마나 직무유기하고 살아왔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심각한 직무유기를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믿음의 실천 행위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끊김없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임에도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1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임을 심각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기도는 호흡입니다. 우리가 공기 없이 단 몇 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과도 같은 것입니다. 뇌의 산소 공급이 단 몇 분만 중단되어도 사람은 뇌사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다른 육신은 살아있는 듯 보이나 실상은 아무런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뇌사 상태의 인간을 현대의학에서는 새롭게 사망이라고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심장이 멈춰야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뇌사를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장이 아무리 펑펑펑펑 뛰고 있어도 뇌가 혈액이 공급이 안 돼서 뇌사 상태면 그것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마치 뇌사 상태에 있는 모습과도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속히 하나님의 호흡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끊겼던 기도 호흡기를 하루빨리 연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한 번 뇌사 상태에 있다가 회복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비록 기도의 뇌사 상태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하고 부르시기만 하면 그 즉시 기도의 뇌사 상태에서 회복시키시고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회복을 통해 생명력을 충만히 공급받을 수 있는 기도의 충만한 자리로 나아오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사명의 자리에서 강건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한 영적 에너지를 기도를 통해 가득 공급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대화하는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꼭 무슨 주제를 정해놓고 합니까? 오늘은 만나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대화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소소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어떤 경우에는 심각한 얘기까지. 주님과의 기도의 대화도 이와 같기를 주님은 기다리시고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셔서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주님과 대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밖에 나갔던 자녀를 하루 종일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으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나 저제나 언제 입을 떼려나 우리의 입술에 주님의 눈동자를 맞추시고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월 이 한 달은 내가 주님과의 교통인, 주님과의 호흡인, 주님과의 대화인 이 기도를 얼마나 어떻게 해왔는지를 돌아보며 점검해 보시고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주님과의 생명줄인 기도를 언제 어떻게 얼만큼 해 나아갈 것인지를 계획하고 다짐하는 그런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는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은 이 2018년의 마지막 달 첫 주일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고, 기도는 호흡인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무심하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2019년은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이 말씀 받아서 순종해서 이제 이 한 달은 기도의 계획을 세우고 얼마나 어떻게 할 것인지를 주님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래야 주님께서 밖에 나갔던 자녀를 기다리시면서 그 입을 떼기를 바라보시는 그 눈동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기도의 대화를 잘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심으로 따라하시면 오늘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